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별명이 있죠. 어떤 사도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오후 시간이어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있어야죠. 즉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으로서는 부부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훈련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참 결혼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이후에 또 그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낳은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주셨구나. 그 잠 못 자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모유와 분유를 먹이면서 희생과 헌신했던 것, 아기 때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냥 그렇게 자라려니 생각했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죠. 자신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국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존재로, 같은 눈높이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함께 교제하시고 사귀어 주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와 교제하며 사귈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께서 낮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언감생신,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도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믿음의 권속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담겨 있고 그 사랑 속에서 화목에 관계한 말로 그 목적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 교제 속에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가지요. 사도의 세대들, 즉 다른 사도들은 점차 순교를 통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지만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내용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그 삶을 살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이에 오늘 5절로부터는 그 들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들은 내용 중에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수많은 조명들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고 있죠. 만약 빛을 다 차단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두 분 정도는 못 알아보신다고 되고 다른 분은 다 알아보시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못 알아보거든요. 자, 다시요. 빛이 없으면 분별과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가졌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안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중의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시며 속성이기도 합니다. 빛은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어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를 향하신 도덕적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이상의 정결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빛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빛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있어서 그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진 속에 있던 자들 분별할 수가 없지요. 자신들이 죽었지만 그 죽음 속에 고통 속에 자신들이 갇힌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없을 때는 모든 사물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 즉 우리의 길이 어딘지를 그 빛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빛이다,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신자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길은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의 대로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길, 바로 비추는 목적입니다. 말씀이 비추이는 대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분간하며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길을 찾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뭐뭐이다라는 정체성, 그 개념을 규정할 때 빛이다,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처럼 여호와는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 어디로부터 끄집어 내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뜻, 즉 어디에서 스스로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곳에서 나를 건져내심이 구원의 개념이죠. 즉 그것은 바로 주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 그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 길을 드러내고 훤히 비춰줍니다. 그 빛이 비추면서 죄의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 혼돈,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길,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빛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빛 되신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선하든 악하든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진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 자신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비추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 말씀에 내 영혼, 내 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악들이 충돌할 때 드디어 빛이 그 어둠을 깨닫게 하고 그 어둠을 물리치며 빛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어둠과 함께하지 않기에 이 어둠을 사랑하는 자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세상에 비출 때 사람들은 자기의 어두움이 비추자 그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어두움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욕정, 욕망, 자기 갈망 속에 빠져서 그것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빛이 비추었으나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 빛에 대하여 대적하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세상의 권력과 기득권의 세력들, 또 종교라고 일컫는 모든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죄인인 줄 알겠습니까? 그냥 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했다는 것처럼 빛이 비추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찌꺼기들이 보였던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이 빛이라는 기능 속에서 구원의 모습과 심판의 모습, 이중성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빛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빛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어둠을 사랑한 거로 그 빛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어둠에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죄지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빛의 반대의 개념 속에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의 아류들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성향이 그 자신들의 영혼은 고급하고 구원은 영혼으로 받기 때문에 이 육체는 가치가 없고 이 육체로는 무엇이든 하든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이 몸을 훈련하고 금욕하는 금욕주의 방향과 또 다른 정반대의 쾌락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체로 뭘 하든 내 영혼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행하다라는 동사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때로 내가 시험에 아니면 욕심 때문에 한번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잠시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함과 삶이 그대로 악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와 같이 어둠 안에 행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그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들, 내 믿음으로 열매 맺고 있는 삶의 수반되는 모든 결과들이 진짜 내 입술의 고백과 같이 일치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서 서로 닮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형상 속에서 회복과 더불어 닮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내 삶의 결과로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만 진정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전 인격이고 총체적인 복음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우리 조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모습과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 어쩌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전의 모습이 아닌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온전히 그 중심이 바뀌었고 그 목적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해 또 살았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로서 그의 모든 삶이 180도 바뀌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런데 내가 진실로 믿음의 길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식과 인식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과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내 믿음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어디를 행해야 한다고요? 빛 가운데로 행하라. 예, 이 행하다는 앞서 나온 구절의 똑같은 단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빛 가운데 끊임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주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더해갈 때마다 어제의 주님을 아는 깊이가 아니라 오늘은 더 깊은 깊이와 너비와 높이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어제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기쁨,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내 삶의 내 목적이 내 삶에서 원하는 성취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진정한 즐거움을 매일매일 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빛을 찾으면 안 됩니다. 빛을 내 스스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빛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자신들이 원하는 빛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구원이 있어, 저기에 나의 즐거움이 있어,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어. 그러면서 그 빛을 쫓아가지만 그 빛은 영생의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참 빛이 아닙니다. 빛처럼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길 빛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로서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빛의 길에 우리를 놓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의 십자가는 주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그 마음속에 늘 묻어두고 있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 또한 그 믿음의 길로서 순종하며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호의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값없이 속죄해 주셨습니다. 물론 대속,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지요. 그 가치, 예수의 가치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일의 결과와 희비 때문에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고 빛조차 차단시키려고 할 때가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어쩌면 큰 범죄로 인해서 주님을 외면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실수와 범죄가 있더라도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모든 자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자녀됨으로써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를 사한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8절에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 안에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곧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 속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들, 바르게 순종해라 한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깁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 영지주의자들, 또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죄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 그 신령한 비밀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이 당시 교회 안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들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진리를 떠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지만 우리 또한 회개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현대에 지금도, 이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눈이 작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그 내용 속에 우리 성도, 신자가 해야 될 내용이 하나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 용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다 이미 목욕했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매일의 회개로 바르게 그 모든 믿음의 길로 다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자 또한 거짓말하는 자요,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 또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다. 이 자백하다라는 단어는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합리화나 타협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음을 동의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미쁘신,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분, 곧 자신의 말을 따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쁘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사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하다라는 말은 버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동의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이죠. 간과하십니다.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 옷 입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그 은혜 모두가 송두리째 모순덩어리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건을 이와 같이 위배하는 자로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빛 안에서 내 죄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다시 조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돌이킴이 있는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자기 기만과 자기 안의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나는 빛 되신 주님께로부터 내 마음을 비추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뜻에 얼마나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닮아가고 있는가? 그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자로서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빛적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함으로써 빛을 따라 빛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온 삶으로 드러내며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 세상 속에 다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포장할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믿음이고 가장 진실한 믿음일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위선된 포장과 그런 외식의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서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따라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